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9편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이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찬양을 많이 부르셨을 겁니다. 여기서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다 할 때 그 연락되다가 어떠한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또 열매 맺게 돼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말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말인지 오늘 돌아보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가는 사람, 성도는 크리스찬은 사실은 이 말씀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말씀으로 주셨고 무엇보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하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 말씀이 창조하신 그 창조주 가운데 함께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육신으로 나타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성육신하신. 그래서 육체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이름이 말씀입니다.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 다윗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살았는지를 기록한 내용이 되는데 오늘 19편 말씀을 굳이 구분한다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발견한 다윗의 고백들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도 없고 말도 없고 아무도 전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다 순종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하늘이 궁창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땅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말씀하시면 식물이 생기고 동물이 생기고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면 그 말씀하신 것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없던 것이 생기게 되고, 이 창조의 놀라운 시작이 말씀으로 되어진 것. 근데 이 다윗이 오늘 보면 그 창조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모든 곳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연 세계를 보면서 누가 말씀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것. 그 다윗은 사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 구세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선포된 말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말씀하시면 모든 만물이 순종하고 되어지고 역사하고, 그 해가 이 하늘 한 끝에서 나와서 한 끝으로 돌아가는데 신방을 나오는 신랑 같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좋아하는 그 경주하는 자와 같이 힘있게, 그 누구도 그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운행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태양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만 빼고, 사람만 빼고. 그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기뻐하세요. 그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러한 가운데 고백하는 사람이 이 다윗이었는데, 7절 이하부터 14절까지는 그가 말씀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 기록된 말씀, 율법 묵상해 보니까 그가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자연을 통해서 발견한 1절에서 6절까지의 그러한 놀라운 감격 이외에 7절부터 14절까지는 그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 말씀이 달콤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교회는 늘 다녔습니다. 한 번도 주일 성수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니까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죠.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대학교 가서는 오랜 시간을 방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방황하는 걸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다 주관하시니까. 저의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께 성경을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성경책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교도 안 나오고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은데 주석 성경을 하나 사달라 그랬어요. 그때 요즘은 그 책이 절판되고 나오지 않는데 톰슨 투 주석 성경이라고, 이 본문하고 주석이 한 권에 다 들어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으로 성경을 읽고 모르는 부분은 또 설명을 보고 그 성경을 읽는데 달더라고요. 말씀이 깨닫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서 그 누리는 기쁨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그때 그 청년이, 23살짜리 청년이 이 세상의 기쁨 누리고 싶고 좋아하고 흥미롭고 마음을 뺏기고 눈을 뺏길 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것들과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9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표현을 이해합니다. 정말 달더라고요. 깨닫는 게. 이거구나. 이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거였구나. 다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그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의 사람으로 감동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록한 이 모든 그 말씀 기록되어진 것이 내 삶에 다시 적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한 것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선포되어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자들에게 아직 접수가 안 된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아직도 거역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그 말씀을 멸시해요. 그러나 그렇게 교만하고 죄악 가운데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은 사람들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주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노라고.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에게 들리게 하려면 요나같이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 광야에서 선지자같이 살아가는 그 요한에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선포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죠.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외치니까 듣기 싫다고. 그거는 소음이라고, 공해라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효과적인 전도냐라고 물어보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열매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이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2명은 믿음의 말을 했는데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어떠한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자꾸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사람을 묵상해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그 사람의 단점이 얼마나 보이는지. 그래서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끊어야 돼요. 지금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내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께 그냥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묵상하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할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키우시면서 그 사사의 집에서 심부름꾼하는 아이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고 그가 자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됐냐 하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그때를 어느 때라고 얘기하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갈망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을 걷고 원수들의 압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건지시느라고 사사들을 보냈는데
그 악순환이 왜 계속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다 어떤 길로 가게 되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그게 맞다고, 옳은 길이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그 시대를 삽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어떤 거냐 하면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예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사사시대,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요. 그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지금요, 이것이 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신학자들 가운데에도. 잘못된 거죠. 인간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찾는 그 길이 진리라고. 그러면 다 사사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성경을. 여기에서 짜집기 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내가 정확하게 답을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솔깃하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덮어진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 함부로 막 다 정답을 얘기해요. 이게 시간이 몇 년 뒤에 그날이 온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리고 그걸 막 헤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예표로 말씀하신 것들이잖아요.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 잘못된 말씀 하나를 근거로 또 다시 그것을 풀어내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두려운 일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깨우치게 해주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정확하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으로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와 공동체 성경 읽기. 적어도 2번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겁니다. 매일 그 일을 게으르지 않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살잖아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어떤 특별한 기간에 살 빼려고 하는 거 빼놓고 다 밥 안 먹고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아야 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일을 나 이거 안 먹으면 오늘 이제 굶어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 시대는 근데 사실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요. 좋은 설교를 들으려면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홍수 가운데 삽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가끔 제가 운동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뭐 이럴 때 다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설교가 좋더라고요. 은혜가 많아요. 그런데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서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모습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는 지경에까지 나아가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요즘 이 시대에 사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는 전문 평론가들이세요. 목사님들이 잘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전문가인 거. 딱 들으면 다 압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뭐 예화 하나만 해도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요. 하도 말씀 많이 들어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요? 지금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요? 어쩌면 제가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귀에 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심겨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삶으로 행하고 그것을 좀 하시라고 제가 심부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함이에요. 저의 간절함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사람들이 다 속습니다. 다른 사람 거는 아주 예리한 눈으로 다 잘 살펴서 눈에 티끌까지 다 보이지만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또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렇게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면서 경고를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말씀 듣다가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 읽다가 경고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기 너무나 쉬운 자들이니까. 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고 그 말씀 지키는 자에게 상급 주시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쁜 거예요. 12절에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읽다가 내 양심이 다시 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사실은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니까요. 내가 막 정죄해요. 저 사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고 변하지 않을 사람이고 가망 없는 사람이라고. 전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막 돌을 던지고 우리가 막 심판하고 정죄까지 다 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근데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훨씬 많아요. 그 사람 내가 할게 너는 가만 내버려둬라. 너의 삶을 새롭게 하라. 말씀 받을 때 우리는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거 내 남편 들어야 하는데 이거 김 집사가 좀 들어야 하는데 그 축복을 왜 그 김 집사님에게 뺏깁니까? 그러니까 말씀 듣고 찔리는 말이 있고 깨닫는 말이 있다면 사실은 내 숨은 죄를 내 숨은 허물을 발견하고 새로워지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언제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구원받을 자가 확실하구나. 나는 의로운 자가 맞고 난 칭찬받을 자가 분명하구나. 이게 기쁘십니까? 아니면 말씀 듣고 내 마음이 찔려서 주님 내가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는 자가 축복입니까? 그 사람이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숨은 허물을 발견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죄를 짓는 13절에 보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나중에 심판할 때도 재판할 때도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해도 어떤 의도 가지고 살인을 했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엄청 달라집니다. 우리는 악해서
우연히 사고로 어떠한 사람이 사고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해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그런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말씀하신 대로 열매 맺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에서 발견하는 두 가지 종류의 말씀,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사모하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함 받는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몇 가지 기도 제목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말들이 주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는 시간, 또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하루에 20분씩 함께 말씀 읽는 시간, 그 시간 성령님께서 임하게 해달라고. 그냥 이렇게 여러 개 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말씀 듣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에 심겨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도록 그렇게 붙잡아야 돼.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 그렇게 건성으로 말씀 읽지 않을 겁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붙잡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김미정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 정기 검사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온전히 건강한 몸으로 또 이 가정과 교회를 잘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해주시도록, 오늘 김아람 권사님 또 격리가 끝나는 날인데 좋은 결과 나와서 일상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